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돈이 없는 사람? 불편할 수 있죠. 명예가 없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불쌍할 수 있지요. 공부 못한 사람? 그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몸이 아파 병든 사람, 그것도 제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너무너무 아파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프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감사합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침에 눈 뜨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두 주먹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쥐어버려요. 이거 움직여지는 것이 두 주먹이 쥐어지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물을 마시는데 물을 삼킬 수 있는 게, 물이 그냥 흘러나와 버리지 않고 삼킬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다가 같이 일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옆에 신방한 사람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그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생각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신방 설교 끝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아멘! 나았어요. 그분이 예수 잘 믿고요. 제가 섬기던 분이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있던 돈도 다 낭비하게 돼요.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다 따라가게 돼요. 명예도 없어지고요. 취미도 버려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미래 꿈도 다 사라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둡게 되고 가까웠던 부부관계도 멀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쉽게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도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해봐도 꿈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요. 그저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병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연못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스탠드할 수가 없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닦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여러분, 병 나으려고 군대 와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나? 이 질문은 저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굳이 묻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보면 모르세요? 전혀 풀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마치 이 질문은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은 무슨 일로 교회 예배하러 오셨나요?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이 질문은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괜히 약 올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병자의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이렇게 보죠. Do you want to be healed?
Do you로 일반 동사로 물어봤으면요.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회가 오지가 않아요. 저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좀 물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38년 동안 이곳에 와 있으면서 이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오래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 이곳에 왔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놀란다? 소뚜껑. 예. 자라고 소뚜껑하고 생긴 모습이 똑같아요. 자라에게 물릴 뻔한 사람이 사람 소뚜껑 보고도 물릴까 봐서 두려워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사실을 애국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에도 우리를 사로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이고 실패한 경험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좋은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도 발휘되지 못하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믿음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한 것은요. 당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잘못된 감정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를 아예 넘을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과거에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38년 동안 베세다 연못에 누워 있으면서요. 이 병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아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누워 있어도요. 그는 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요. 뻔한 질문이 아니라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포로된 자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눈먼 자가 스스로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눌린 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생각 안에 갇힌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는 경험은요, 우리 안에 갇힌 경험 안에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는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만 나와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 사극을 좋아하는 사람 사극,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 뉴스만 자주 뜨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누가 세팅했나요? 그 사람 경험과 그 사람 생각이 세팅시킨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니고데모, 자기가 가진 생각, 가진 지식, 이성, 그를 출세하게 만들었어요. 남이 남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하는 설교자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과거에 묶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포로 다시 볼 수 없는 눈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과거로 우리를 묶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요, 남들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그 기쁨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요, 그걸 보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있기도 하고 또 자신 스스로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자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고 혼자 지쳐 쓰러져 있는 이 병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질문했음에도 불명하도 이 사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희망과 꿈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이것이 제 인생이에요. 절망과 포기를 선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하시니 Get up, take your bed and work. 지난 38년 동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요, 속임수예요. 그걸 가지고 걱정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허황된 것 같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나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해석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8절 끝에요,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끝에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의 기능 가운데요, 성경을 읽고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문법적으로나 그것을 역사적으로나 그것을 문학적으로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상황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요, 또 안다 할지라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설교자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하고 살아온 배경, 경험에 따라서요,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려고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누워있는 것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있는 것은 희로운 것이 아니지요? 그잖아요.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못에 누워있으면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으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연못에 들어가는데요, 자기에게는 경험과 이해로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도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어오는데 이해하려고 말씀을 배우려고 말씀을 들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듣고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기 위해서 듣는 사람과 오늘 말씀 잘 듣고 이해했어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 간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연못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는요, 바로 앞절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들었나이까? 누가 이해했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묻지 말하지 않고요,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세상 가면 세상 따라간다, 이것은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 때문에 순종할 결심과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듣는 자와 이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믿음까지 연결시켜야 복음이 잘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양 쌓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 수련하고 사람들 만나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물? 무슨 물이야? 고등학교 때 배운 H2O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서로 만나면 물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물 마시는 거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혹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도 물은 마셔야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그 남자에게 받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었던 그 욕망을, 갈증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족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그쳐왔다면 이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하는 말씀은요, 교회의 겉모습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모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은 이해해서는 안 돼요.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걸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해요. 그저 연못가에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저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오늘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병 잘 고쳤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9절 마지막 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이 낫지 않고 병이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은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안식이에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실 거예요. 아멘. 네. 난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쉬운 거다.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진짜 예수 편하게 믿는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멘. 저는 이거 안 하면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이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 진짜 누리는 것인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저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분명한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아멘. 쉬게 한다.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식은 예수님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올 때,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주 안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병 고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뒤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니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살만함이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38년 된 병자는요,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사업이 안 되는 불리한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 I shall not be